성결교회 지도자 그리고 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함께 계절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2021년 선결한 그리스도의 몸 BCM 계절 교육 주제 해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말씀의 지혜를 배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결교회 BCM 세계관에 대해서 올해부터 5년차에 걸쳐서 함께 교육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빠르게 변하는 시대, 수많은 주장들이 가치관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래된 뉴노멀 시대에는 생활 패턴 그 자체가 아주 커다란 변화를 우리에게 불러주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무엇이 가장 시급할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BCM 세계관 교육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이번 총회 교육부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 주제를 선결한 그리스도의 몸 BCM 교육 과정에 맞추어서 5년간 기독교 세계관 강화를 위한 성결교회의 양육 시스템으로 BCM 세계관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 연도에는 2021년도에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연도에는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3차 연도에는 교제에 대해서, 그리고 4차 연도에는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5차 연도에 대해서는 정의에 대해서 함께 세계관 교육을 함께 해 나고자 합니다. 현대 성도들의 삶의 현황과 과제들은 각각 삶과 교회 사역의 특성 분야에서 발생되는 경향이 있고 서로 다른 독특한 문제 양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5가지 삶의 현황은 서로 논리적으로 연관성을 가집니다. 무지, 탐욕, 고립, 병듦, 불의들은 서로가 원인이면서도 동시에 결과로도 작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과제도 상호 관계적입니다. 지혜, 자족, 교제, 건강, 정의들도 역시 상호 인과적인 관계로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5가지 현황과 과제들이 모두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상과 과제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개인과 공동체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성장하는 삶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가는 개인과 공동체에는 그러한 삶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바로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어느 곳을 향해 서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럼 잠시 세계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세계관은 크게 2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주의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연주의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만이 존재하는 전부라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곳 예배하는 이곳 자체가 전부이다는 것입니다. 즉,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믿는 것이죠. 근데 이 예배당에는 초월해주는 주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걸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연주의적 세계관이죠. 하늘만 있지 하늘 위에 존재하는 천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전부이지 이 땅 밑에 있는 지옥, 심판 이런 것 따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자연 세계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주의적 세계관입니다. 반면에
성경적 세계관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초다연적인 절대자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 세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자연 세계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질서, 삶의 법칙, 절대적 윤리, 도덕적 기준을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질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 교단의 입장에서 다시 세분하여 성결교회 BCM 세계관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무지, 탐욕, 고립, 병듦,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지혜, 자족, 교제, 건강, 정의의 삶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탐욕적인 경쟁의 사슬 속에서 사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고립된 삶을 살게 되고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결과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들고 정신적으로 병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더더욱 공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현대인들은 죄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결교회 BCM 세계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무한 경쟁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탐욕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또한 고립된 삶을 이겨내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더불어 주변 사람들과의 공동체적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삶은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주변의 여러 상황들과 함께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또한 전인적인 건강은 올바른 세계관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치를 얻게 됩니다. 올바른 가치는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삶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또한 힘을 얻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결교회 BCM 세계관은 특별히 성장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삶의 지침과 비전을 형성하게 합니다. 올바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 자족, 교제, 건강, 정의 이 5가지 키워드를 바라볼 성결교회 BCM 세계관은 향후 교단에 5년 동안 시행될 교육 주제입니다. 5년 동안 차근차근 시행하면서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반드시 건강한 결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성결교회 BCM 세계관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종국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됩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아야 합니다. 2021년 성결교회 BCM 세계관 형성의 시작은 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지혜 교육의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힘있는 군주 앞에 굴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 그게 바로 명철한 자입니다. 또한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지혜로운 성도라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지혜로 세속적인 지혜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와 구별이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허망하고 미련하여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지닙니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비판하며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으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지혜는 세상에서 우둔하게 보이는 것 같으나 참된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온전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지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이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이라도 분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는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우리가 받은 지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또한 변화된 이성을 통해서 분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변화된 이성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는 뜻을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곧 분별력인 것입니다. 지혜 교육의 신학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무지의 삶에서 지혜의 삶으로 우리는 상대주의적 자기 도취에 빠져 배움을 등한시해서 무지해졌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무지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깊은 원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 중심이 되어 자기식으로 지혜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자기의 지혜로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만은 겸손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성경은 교만을 가장 큰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그들의 성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은 아는 지식을 가로막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은 하나님을 잊게도 만듭니다. 교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을 회방합니다. 교만에 뿌리를 둔 무지한 삶으로 돌이키기 위한 그런 방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헬라어로는 소피아입니다.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혜는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샘입니다. 지혜는 붙드는 사람은 복을 얻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통치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첫걸음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지혜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점차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멀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로 수많은 후궁들을 두었고 또한 그들로부터 이방신을 허용한 일과 그 신상을 산당에 여러 곳에 지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솔로몬은 지도자로서의 지혜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참된 지혜는 자기 기준, 자기가 기준하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삶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 명한 법들을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레위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배울 때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몸과 삶으로 이해하기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삶의 적용이 중요한 것이지요. 히브리적 사고에는 알은 체득을 의미합니다. 몸에 배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지혜는 삶의 현장에서 체화될 때 비로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 플러스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한 교육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성결교회 신학의 기준이며 규범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의 조명 아래 그리스도의 교리와 실천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재조명하려는 운동이었죠. 즉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원리는 오직 성경적 토대에 확고한 뿌리박은 교리와 실천만이 그리스도인들의 규범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교만한 뿌리를 둔 무분별한 삶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과거의 유산을 포함하는 미래적 전망에서의 현재적인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즉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구약시대의 포로기와 포로 후기의 지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에 대한 회의로 전도서와 욥기 등의 문헌에 산출되는 시기에는 인생 경험 일반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납니다. 종말론적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반성의 시기에는 삶의 의미에 대한 이해보다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삶을 위탁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전폭적인 신뢰와 기쁨을 향유하게 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 교육의 내용은 신앙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삶입니다. 히브리어로 교훈을 의미하는 무사르는 성공적인 삶으로서의 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빈틈없는 예견, 절제, 순결함, 근면, 진실함, 빈민에 대한 배려, 원수들에 대한 가장 이례적이면서도 거짓없는 고귀한 자비, 진정한 우정의 가치, 그리고 훌륭한 여성들의 품위, 예절, 이웃과의 관계, 환대, 훈계 등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에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1년의 시편에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전인적 개념 내용만 아니라 그 내용을 소유한 사람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즉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적용됩니다. 또한 실제로 삶의 자리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세계의 원리와 비밀을 드러내는 계시의 역할을 또한 감당합니다. 지혜의 내용은 삶에서의 관계에 대한 것들입니다. 즉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 돈, 명예 이런 것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제의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말씀의 지혜를 배우는 교회입니다. 성구는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래서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교회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세계관 시리즈 첫 번째로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제 및 키워드에 대해서는 슬라이드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 심화 탐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촉구하며 쇠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마를 지혜로운 삶의 표준으로 삼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그들의 역사를 이어왔던 것처럼 성도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르라입니다. 지혜롭고 살도록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라, 지혜롭게 살도록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는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은 율법이 무엇이냐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셨지요. 지식으로는 율법에 기록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자기 방식의 지식화되어 율법 교사의 생각을 짚어주신 것을 보며 우리도 자기 생각대로 문제와 상황을 읽고 읽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바꾸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깨닫고 배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하라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하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하여 행하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문제를 보기 시작했고 자기만 알고 살았던 그의 눈이 이제 다른 사람을 보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지요. 삭개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자기만을 주장했던 왜곡된 삶에서 주님의 삶으로 바른 삶, 주님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삶으로 행동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을 다시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계절교육의 재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계절교육은 지혜, 자조, 교제, 건강, 정의의 주제를 가지고 BCM 세계관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절교육을 진행하면서 비대면 교육을 더욱더 확대 준비하였습니다. 교육 자료들도 영상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올바른 세계관 교육을 배우고 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혼란이 가중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성결교회 BCM 세계관 교육은 한 시즌에 국한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기에 지혜의 세계관을 교육함으로써 유아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다음 세대들이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세계관을 확립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